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거가 많으면 많을수록 프리즘 문맥 키아즘을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많이 봤는데 우리가 제대로 못 봤잖아요. 제대로 못 봐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잘 몰랐고, 잘 모르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 목사님을 통해서 이 은혜의 복음을 듣고 이제 은혜의 복음의 맥락에서 성경을 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 은혜의 복음의 맥락으로 성경을 볼 때 가장 적합하다고 전 목사님이 추천해 준 게 이 프리즘 문맥 키아즘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프리즘 그리고 문맥 키아즘 이 맥락으로 성경을 보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제 전 목사님이 이거 할 때마다 이제 계속 강조를 하는데 이 성경의 가장 그 특징이 뭐죠? 직관적이에요. 직관적. 한눈에 딱 보는 거. 한눈에 보는 거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그거를 경험했어. 아, 이게 보는 것을 일단 가리고 마음에 있는 거를 꺼내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다. 그러면 한 절 한 절 이제 풀어가는 거죠. 그리고 한 단어 한 단어 이제 의미를 이제 새겨가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아, 이 단어가 이런 의미겠다. 아, 이 문장이 이런 의미겠다. 이렇게 이제 한 절 한 절 해서 가다 보면 여기가 어디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직관적, 보이는 거, 그러니까 이 프리즘의 키아즘이라고 하는 이 나침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성경의 세계를 지금 항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또 내 지식을 내 경험을 일단은 내려놓고 성경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가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거기에다가 내 지식이나 경험을 그 방향에다가 이제 이렇게 덧입히는 거. 이런 과정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선 성경을 이 프리즘 문맥 키아즘을 볼 때 우선은 이제 이 키아즘을 봐야 되잖아요. 구조를. 지금 우리가 보는 이 3장은 여기 B1에 해당되잖아요. B1 중에서 D1, D1은 C1은 그 거짓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D1은 바른 복음. 그러니까 이 거짓된 복음을 바른 복음으로 교정하는 그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 D1은 E하고 F하고 나뉘죠. 그래서 E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E는 여기까지인데 그러니까 3장 5절까지죠. 5절까지인데 여기를 이제 G하고 H 두 개로 나눠서 15절 2장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앞에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의를 어떻게 의롭게 되냐 했을 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여기서는 성령을 받는다는 거죠. 뭘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이것하고 이거하고 이제 연관을 시켜보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된 사람, 의롭게 된 것에 대한 보증이 성령을 받는 거죠. 다른 얘기가 아니라 같은 얘기인데 의롭게 되는 개념이 뭐냐? 실제로 보면 성령을 받는 거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우리가 저기 5장에 보면 성령의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율법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되면서 그 새로운 의문이 육체가 뭔가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거든요. 그거하고 이제 관련해서 육체가 뭔가
하는 거에 관련해서 이제 성령은 뭔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의문도 좀 생겼는데, 육체가 뭔지를 한마디로 뭐 정의할 수 있죠. 정의할 수 있지만 그 정의는 어떻게 정의를 해도 완벽하지 않고 부분적인 정의가 될 거예요. 그런데 육체를 얘기할 때 육체가 뭔지 하는 거에 대한 정의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5장 19절에서 얘기하는 육체의 일, 이게 중요한 거죠.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게 육체인 거예요.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게 육체. 그러면 성령은 뭔가 했을 때 성령이 뭐다 정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나타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 이 열매들이 맺힐 때, 성령이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죠. 예수님은 그거를 이제 바람으로 비유를 하시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우리가 어떻게 바람이 부는 걸 아냐 했을 때 나뭇가지 보니까는 이렇게 흔들려. 저게 왜 흔들리지? 살아서 뭐 이렇게 발악을 하고 움직이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바람이 불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 바람이 분다. 이렇게 하는 거죠. 성령이 맺히는 걸 보면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 이렇게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게 되는데 이 성령은 믿음으로 받게 된다. 이 얘기를 이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키아즘이잖아요. 키아즘. 키아즘을 그냥 이렇게 뭐 너무 그냥 거기에 매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 키아즘의 흐름을 따라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절에서부터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읽은 거죠. 어리석다 갈레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절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 성령을 받았는데 이제 성령을 받은 거를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 성령의 열매를 경험을 한 거죠. 예,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 성령을 받게 되고 그래서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이 열매들이 나타났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들춰내면서 너희가 율법을 행했을 때 성령을 받았냐 아니면 이 복음을 듣고서 성령을 받았냐 이거를 이제 수사학적으로 묻는 거죠. 사도 바울이 몰라서 이걸 묻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거 듣고 믿었다. 복음을 듣고 믿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지금 이 성령을 복음을 들어서 받게 됐어요. 그런데 현재는 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육체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4절은 보면 이게 지금 우리가 읽고 오고 있는 맥락에서 이해하기 힘든 문구잖아. 이게 지금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지?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를 앞에서 얘기한 적이 없는데 뜬금없이 뭐 괴로움을 받았고 이게 헛되게 받았냐 이 얘기를 왜 하나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거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캐내려고 이렇게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일단 넘어가는 거죠. 일단 넘어갑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어제 이거를 이제 얘기하면서 찾아봤는데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 해석하고는 조금 틀려요. 우리가 이거를 읽어보면 이제 어떻게 읽히냐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이 행하시는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겠잖아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이렇게 읽히잖아요. 다르게 읽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처음에 이제 이렇게 읽혔어요. 그런데 헬라어를 이렇게 보니까 내가 실력이 있어서 물론 실력이 있기도 하지만 예, 실력이 있어서 그걸 본 게 아니라 그 조 목사님 소개해 준 게 있잖아요. 코람 데오하고 바이블 렉스하고 이거는 내가 보면 거의 혁명적인 것 같아요. 예, 헬라어를 전혀 안 배워도 그 헬라어 원문을 또는 히브리어 원문을 보는데 별로 지장이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본 게 아니어서 봐왔던 게 아니어서 처음 보면 좀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 보다 보면 그게 익숙해지더라고요. 특히 이제 저는 코람데오를 이렇게 보는데 그 이런 이제 형태처럼 뭔가 좀 읽히는 게 분명하지 않을 때 코람데오 그 성경을 봐보면 원문이 어떤 형식으로 써져 있나 하는 것들을 파악하기가 좀 쉬워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능력으로 행하신 분의 일 이렇게 읽히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너희 가운데 능력을 주신 것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이렇게 원문에 쓰여 있더라고요. 틀리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이의 일 이렇게 여기에가 이제 어떤 포커스가 있는데 성령을 주신 것과 능력으로 행하신 것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이렇게 이제 좀 깊이 생각을 해보면 같은 맥락인데 뉘앙스가 조금 틀린 거죠. 그래서 성령을 주신 것고 그리고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듣고 믿음에서 비롯됐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성령을 주신 것은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을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좀 납득이 되는데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것, 이 얘기가 이제 여기에 끼어 있는 거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셨다. 무슨 능력을 행하셨을까? 이걸 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떤 능력을 행하셨을까요? 뭐 여러 가지 능력이 있겠잖아요. 은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로 돌아가 보는 거죠.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괴로움을 받았어요. 괴로움을 받았는데 이 괴로움이 괴로움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극복이 됐겠잖아요. 극복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왔겠죠. 괴로움을 받았는데 이 괴로움을 어떻게 받았고 극복을 했느냐 했을 때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 이거하고 이제 연관이 되겠잖아요. 내 말이 맞는 게 아니라 내가 성경을 좀 보고 있는 어떤 방식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성령을 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지금도 이제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힘들지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더 힘들까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은혜 복음을 살아보면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게 더 힘들 것 같긴 해요. 예. 아무튼 지금 1세기 그
갈라디아 이 지역에서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괴로움들을 감내해야 되는데 그것을 내 의지나 노력으로 받고 극복하고 한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문장을 통해서 좀 내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거죠. 이제 이게 내 얘기가 맞다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 목사님 저한테 이거를 하라는 것은 정답이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이 은혜 복음을 접한 지가 1년이 됐는데 1년을 보면서 성경을 이제 보는 어떤 방식이나 실력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이것을 참고해서 각자가 성경을 볼 때, 그리고 이제 그룹에서 성경을 볼 때 참고하라. 이런 의미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5절까지 해서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F. 여기서는 A시죠, A시.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F가 저기 4장 넘어가죠. 4장 저기까지 돼 있는데 저는 여기까지만 니까 아무튼 여기까지 해서 보면 여기는 이제 단락이 KLM, KL, LLM 예, 이렇게 6개로 나누잖아요. 6개로 나눠져 있고, 그러니까 이 같은 이 뭐라 그러죠? 같은 그룹에서 같은 알파벳은 대칭이잖아요. 대칭. 그래서 여기 K하고 여기 K, 그다음에 여기 L하고 여기 L, M, 여기 M. 여기에 이제 대칭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대칭이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성경 본문을 읽어가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K 여기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이것은 이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죠. 함과 같으니라. 뭐 이거는 따로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 성경 말씀 그대로.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이 말씀하고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이게 상관이 있나요? 어떻게 상관이 있죠? 아니 여기는 이제 하나님을 믿어서 그것이 의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여기는 뭐 믿음이나 이게 여기서는 믿음과 의를 얘기하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걸 얘기하는데, 물론 그렇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연관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갖다가 쓰는 거긴 한데, 얼른 보면 좀 이거하고 이렇게 크게 상관이 없어 보이는 구절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이거를 이제 갖다가 쓴 것은 이 얘기를 할 때 이 믿음, 여기서 의로 정하게 된 그 근거가 뭐냐 했을 때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지금 계속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핵심적인 주제가 믿음이잖아요.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그러니까는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된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건 이제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인용이죠.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데 이게 어디까지 해당이 되냐면 이방인들까지 해당이 돼요. 이거의 근거가 뭐냐면 창세기 12장 3절이죠. 3절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 여기는 보통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 근데 지금 이 갈라디아서의 대상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갈라디아 이방인들인 거죠. 유대인들과 같이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동일하게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지금 논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그 유대인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 거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율법의 함정,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행위를 쫓는 율법에 대해서. 물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제 믿음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복을 받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율법의 행위가 문제인 거죠. 율법의 행위. 여기에서 지금 갈라디아 일부 사람들은 이 믿음을 통해서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신명기 27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지금 어제 이제 목사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도 그거를 봤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실제로 찾아보면 이런 맥락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실제로 신명기 27장 26절은 이 율법 그리고 이렇게 그 행하는 거 이런 것이 긍정적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긍정적으로. 율법에 있는 기록대로 해야지 이게 이제 복을 받는다 이런 맥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율법을 행하는 자는 이렇게 율법을 행해야지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가능한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어떤 입맛대로 이 성경을 그냥 어떤 관점을 달리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이제 의문들이 들 수 있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가지는 어떤 이제 신학적인 어떤 관점인 거죠. 관점. 그래서 뭐 우리도 그러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이제 뭐 좀 실력 있는 신학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관점에다가 그 말씀을 이제 갖다 쓰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기도 하고 이제 아주 극단적으로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그 경우가 이제 극단적이잖아요. 그런데 본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말씀들을 자신의 어떤 신학적인 흐름에서 이렇게 갖다가 썼는데 어쨌거나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다.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11절에 보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이것은
이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말씀이죠. 그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서 이제 쭉 여기 이게 맥락을 보면 율법을 행하면 복을 받는데 율법을 다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다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롭게 되지 못해요. 율법을 다 행하면 의롭게 될 텐데 율법을 다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롭게 되지 못한다. 반면에 이 의인이 되는 것은 믿음이고 그래서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런데 이 율법을 행하면 이 율법 가운데 산다. 이렇게 지금 논리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되게 좀 이해하기는 되게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특히나 이 갈라디아 3장 10절 같은 경우는 지금도 뭐 신학자들 중에도 이게 결론이 안 나고 굉장히 이제 이 어떤 대립과 뭐 이런 가운데 있는 구절,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고 있는 얘기는 어쨌거나 이 율법의 함정, 이 행위에 있는 이 율법의 함정이다. 율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 얘기는 그냥 넘기고 어쨌거나 이 일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율법을 행하는 자는 율법 가운데 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여기는 명확하게 뭔가 이렇게 지금 내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명확하게 이거다 이렇게 이제 단정을 못 하겠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좀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 13절 여기서부터는 이제 속량의 이유가 약속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다.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그러면서 이제 신명기 21장 23절을 인용하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예, 그래서 여기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저주, 이 율법의 저주잖아요. 율법의 저주. 율법의 저주가 뭐죠? 여기에 있는 거. 율법에 기록된 것을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는데 그게 율법의 저주죠. 율법의 저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그 구약에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가 이런 맥락인가 하면 사실 그러지 않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읽었을 때 이제 좀 헷갈리는 부분인 거예요. 구약에서 예를 들어서 이 다윗 같은 경우에는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율법을 뭐 시편 1편 같은 경우는 이 복 있는 사람은 이 율법을 주야로 이렇게 묵상하는 굉장히 율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특히나 이제 바울 서신을 보면 율법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구약에서 얘기하는 율법과 신약에서 얘기하는 율법이 다른 건가 하면 다른 거죠. 왜 다르냐? 구약에서 율법은 행위를 위해서 준 율법이 아니에요. 뒤에도 이제 좀 언급이 있겠지만 행위를 위해서 준 율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읽을 때 이게 여기서도 있는 것처럼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조주아래 있는 자다. 그래서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 다 행하느냐 다 행하지 못하느냐, 요것이 기준이 되고 요것이 복과 저주의 어떤 판가름을 내는 그런 기준이 된 것처럼 보여지는데, 본래 구약에서 주어진 율법은 그런 율법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정체성인 건데, 사도 바울은 그 율법이 사용자들에 의해서 그 용도가 변경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당시에는 이 율법을 행하고 안 행하고 이런 것이 됐고, 행하면 복이고 행하지 않으면 저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쓰여지는 것이 된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여기서 그냥 아주 대범하게 율법의 저주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거죠. 율법이 저주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니네 저주 받아봐라 하고서 이 율법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내 백성으로서 살아가서 복을 누려라 해서 주신 게 율법이잖아요. 이제 이런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냥 여담으로 그냥 얘기를 한다고 보면. 그래서 이 율법의 저주,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어떻게 했냐면 자신이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우리를 속량하신 거죠.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속량을 받았고 저주에서 해방이 됐고 이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의 약속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것과 같이 성령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게 됐다. 15절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예, 그렇죠. 이 언약을 한번 맺으면 임의로 이제 폐하거나 더하거나 할 수 없죠. 그런데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인용은 창세기 13장 15절을 인용한 건데, 여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이제 복을 주실 것이다, 뭐 이런 맥락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유업을 그 너가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인데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 말고 그 자손이 누구냐 했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이 자손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육체적인 자손이죠. 자손들은. 그거를 이제 궁극적으로 가리킨 게 아니라 오직 하나, 이 자손. 실제로 이제 이 아브라함과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할 때 이 너와 내 자손, 이 자손은 단수로 쓰여 있거든요. 히브리에 보면. 그런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오면서 내 자손, 단수로 하나를 가리켜 단수로 내 자손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결국에 이 자손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리스도에게 이 보이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이제 보여줬던 거는 그냥 보는 땅이겠지만, 땅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영역, 그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겠고,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에게 주겠다, 이런 약속이라고
읽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 약속이죠. 그리고 430년 후에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는 약속이 율법에 430년 앞서 준 거죠. 예, 앞서 줬는데 후에 생긴 율법이 이 약속을 없이 하지 못한다. 헛되게 하지 못한다. 이제 그러니까 이 얘기를 15절 이 얘기를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피하거나 더하지 못한다. 예, 이 사람의 언약 이것이 약속이잖아요. 예, 한번 약속을 했는데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이 약속을 뭐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고 유효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430년뿐만 아니라 몇 년이 지났죠? 3,500년. 3,500년이 지난 현재에도 더하거나 폐하거나 하지 못하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약속들을 주시는 것인 거죠. 만일 그 유업이 이제 유업이 여기죠. 약속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한 그것이 이제 유업이잖아요. 그 땅.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약속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셨다. 율법으로 주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 맥락에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9절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이 뭔가 율법은 뭐다 이렇게 정의를 하지 않고 더한 것이다.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다. 그리고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기대가 많이 되죠. 저걸 어떻게 푸나. 예. 정답은 저도 모릅니다. 그냥 저 방식으로 풀어보면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이제 그래 율법이 뭐야 이게 이제 기대를 하고 봤는데 율법이 뭐다 이렇게 정의를 안 하죠. 정의하는 게 아니라 더한 것이다, 베푼 것이다,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치 변죽을 때리는 것 같죠. 본질을 딱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변을 막 이렇게 건드리는 것 같아요. 감질나게, 뭐 이렇게 알듯 말듯하게 얘기를 하지? 이렇게 이제 좀 봐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조금 봐보면, 율법은 무엇이냐? 더한 것이다.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다. 이 범법함을 인하여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는 거죠. 이 율법을 언제 왜 줬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중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살까요? 예. 그들은 여전히 가치관이나 생활 습관이나 경험이 애굽 사람이잖아요. 애굽 사람. 애굽에서 봤던 것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거죠. 그 비근한 애가 모세가 40일 동안 그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그들이 당황했죠. 우리를 모세가 인도했는데 이제 우리를 누가 인도하냐. 그래서 이제 그 아론을 이렇게 쥐어 짰더니 그러면 니네가
금을 가져와라 해서 만든 게 금송아지잖아요. 그거를 왜 만들었을까요? 예. 애굽 땅에서 살았던, 애굽 땅에서 배웠던 거죠. 애굽 땅에서. 애굽 땅에서 배운 그 상황에서 그들이 취할 수 있는 게 금송아지를 만든 거였거든요. 그런 가치관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그렇게 하겠죠. 그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굴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준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식인 거죠. 가치관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범법한 상태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범법한 상태인 거죠. 그렇게 보면 얼른 이제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나잖아요, 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런데 삶의 행태를 보면 의인에 가깝지 않고 이 죄인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가 의인인가 헷갈리고 내가 죽었나 살았나 헷갈리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얘기하면서 슬쩍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려 베푸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율법은 중보의 손을 빌려서 준 건데 이것이 그 완결판 끝이 아니라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는 과정인 거죠, 과정. 약속하신 자손이 올 때까지 필요한 게 율법인 거예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면 어떻게 되죠? 없어지는 거죠. 예, 없어지는 거. 이게 율법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20절에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여기도 이제 되게 좀 어려운 구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코람데오를 찾아봤어요.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이게 보면 헬라어에서는 어떻게 쓰여 있냐면 중보는 하나가 아니다.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내가 읽기에. 중보는 하나가 아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예, 그러니까는 중보는 하나가 아니죠. 그럼 뭐라고 하는 거죠? 하나도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 이상이다는 거예요. 하나 이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뭘까요? 중보는 하나가 아니다. 둘이다는 거죠. 예, 여기서 중보가 하나 나왔어요. 중보. 예, 모세가 중보잖아요. 율법이 중보잖아요. 그럼 또 하나는 뭘까요? 예, 여기 그리스도겠잖아요. 예, 그리스도도 중보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이건 또 왜 여기 있을까요? 이 중보를 주신 분도 그리스도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율법도 주셨고 그리스도도 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거죠. 같은 거. 같은 거. 율법을 주셔서 그리스도, 약속하신 자손을 바라보게 하셨고, 그리고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니까 율법의 역할이 끝난 거죠. 예. 그런 얘기를 이제 여기서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도 보면 이제 NO, N 쭉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무튼 이거는 각자 좀 봐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르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는 율법도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자손의 맥락에서 주신 거기 때문에 약속하신 자손이 뭐죠? 약속이죠, 약속. 그러니까 이 약속을 거스리는 게 아니라 약속 안에 있는 거잖아요, 율법이. 그래서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율법은 그러니까 이 약속하신 자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 살게 하는 거잖아요.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 거죠. 그런데 이 살게 하고 의가 율법으로 주어진 거면 율법으로 끝날 텐데 율법으로 끝난 게 아니라 여기까지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율법은 이 결과도 아니고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는 게 그 얘기를 여기서 보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합니다. 예, 율법이 아니라 성경이에요. 성경. 율법하고 성경은 다르잖아요. 성경 안에 율법이 포함이 되어 있겠죠. 예, 성경은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인간의 죄상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인간이 죄인데 죄 가운데 그래서 죄로 말미암은 그 저주, 심판 이런 존재인데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은혜가 어디 있지? 은혜 여기 있구나. 은혜를 주셔서 이제 구원해 주시고 저주가 아니라 복을,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이 이 모든 것을 죄로 그냥 죄 아래 가두었어요. 있는 그대로.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는 이 죄 가두었는데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이 여기서 얘기하는 살게 하는 이런 것들을 약속으로 주셨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이것을 주셨다. 이렇게 이제 읽을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췄느니라. 그러니까 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거죠.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 계시될 믿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이제 세팅이 돼 있는데 이 율법의 역할이 뭔가 했을 때 이 몽학 선생이죠.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맡은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몽학 선생의 역할을 잘 감당을 해서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면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온으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이제 믿음이 왔으니까 더 이상 몽학 선생이 필요가 없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떤 존재든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기서 보면 뭐 큰 글자가 많이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글자가 이 유업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죠. 유업.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전통적인 접근은 유업?
유업이 뭐지?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런데 유업이라는 걸 하는 것도 이거를 국어 사전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려고 성경을 이렇게 파다 보면 어려워요. 예, 그리고 뭐 성경 사전을 본다든가 주석을 본다든가 이렇게 하면 유업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아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이 문맥에서 특히나 이게 갈라디아서 안에서 이 유업이라고 하는 의미를 찾아보는 게 중요해요. 예, 그렇게 보면 유업이 이제 많이 이렇게 그런 유업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의미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이제 결국엔 약속들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왔는데 약속이 뭐죠? 아까 그 15장 3절인가? 거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아브라함과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는 약속이 있는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이제 이 땅 그것이 유업이잖아요. 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자손에게 있어서 유업은 그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지는 유업은 뭔가? 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예, 어, 터전이고 삶의 터전이죠. 삶의 터전이고 이 나라로 이 따지자면 통치 영역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제 보면 이 유업을 이해하려면 그냥 큰 범위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해당되는 이제 그거를 내가 지금 다 이렇게 일일이 좀 예, 그죠. 예, 저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이제 이렇게 그 3장 안에도 보면 이 유업을 해석할 수 있는 어떤 힌트들이 이렇게 쭉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한 번 볼 때는 이거를 잘 캐치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한 번 볼 게 아니야.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보다 보면 다 걸리게 되더라고. 예, 내가 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지 이게 걸리는 게 아니라 계속 보다 보면 걸려요. 어제도 어떤 분이 뭐 이 성경이 좀 이렇게 뚫어졌으면 좋겠다. 사실 뭐다 그게 바람이잖아요. 근데 뭐 뚫어진다는 것의 의미가 뭔가요? 그냥 눈으로 레이저를 쏘면 안 뚫어지니까 그냥 연필을 사용해서 막 이렇게 하면은 뚫어지는 걸까요? 아,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단어, 문장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를 다 파악해서 그냥 앞에 나와서 시원하게 이거는 이거입니다. 이래서 이렇게 쫙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이런 거면은 뚫어지는 걸까요? 예. 우리가 이 뚫어진다는 표현들을 사실 많이 써요. 우리 모임에서 보면. 그런데 난 그런 생각,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생각이 나거든요. 율법의 행위와 두꺼 믿음. 뚫어지는 거를 율법의 행위로 생각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예, 두꺼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거는 내가 완벽하게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행하고 이럴 것 같지만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 거죠. 믿음은 뭐냐면 내가 연약한 거에 대한 인정을 하고 연약해도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못해도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채우시고 이런 거잖아요. 내가 몰라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죠. 예. 우리가 뭐 경우에 따라서 그냥 길을 몰라서 더듬더듬 가지만 그 길은 결국에 어디로 가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 뚫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태가 되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을 갖는 것, 이런 정도면 충분히, 예. 그러니까 그냥 내가 그렇게 결정했어, 이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서 그런 정도까지 되는, 그런 정도로 이렇게 성경이 읽히면 그 정도면 성경이 뚫어진 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